진짜 예배, 진짜 예배자. 반대로 하면 뭘까요? 가짜 예배, 가짜 예배자. 여러분은 진짜 예배,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짜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짜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 한눈에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한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정말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기쁜 마음에 장난감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 당연히 장난감 회사에서 만든 진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던 것이에요. 가짜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가짜라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샀는데 써야겠다 하고 쓰다가 만족하면서 쓰는데 어느 날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부서져 버렸어요. 가짜로 만든 거라서 너무 부실부실하게 약하게 장난감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니까 진짜 장난감 회사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진짜 장난감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부서진 장난감을 수리도 할 수 없고 교환도 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속상하죠.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은 가짜보다 이렇게 진짜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도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가 무엇이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와 폭풍이 심하게 치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해라 하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게 되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야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러니까 가는 길에 몸에 있는 병이 다 어떻게 됐어요? 나아버리는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번 주에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구원하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기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성이 바예요. 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바. 바퀴벌레인가요? 바 뭐예요? 바리? 맞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짓 행동을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면 이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힘든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이 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저기 바다 건너편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사이에는 바로 사마리아라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기 위에 배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 쭉 내려오면은 저기 악이 보이죠. 베들레헴 갈릴리 저 내려오는 길에 저기 사마리아 여자가 있어요. 저기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중간에 내려오는 길에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우리 생각은 보통 유다를 출발해서 똑바른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 안 지나가려고 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야,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렇게 돌아갔어요. 사람들도 피해서 가는데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천한 민족이야. 옛날 사람들로 할 것 같으면 이 노비처럼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쟤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돼지 같은 동물이야. 사람인데 쟤들은 동물 같은 사람들이니까 쟤들이랑 가까이 안 해. 쟤들은 더러운 민족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정말 그 지역 근처에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갔을까요? 오늘 지나쳐 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자들도 그 지역은 안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갈까요? 왜? 그냥 지나가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고 하는 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요. 저기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 동네에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가 동네에 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어요. 먹을 걸 사러. 예수님은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밥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힘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낮 12시쯤, 12시면은 굉장히 밝은 낮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곁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겠어요? 당시 이 낮 12시는요 햇볕이 너무너무 뜨겁게 내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절대 12시에 안 와요. 너무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막 화상 입고 몸도 빨개지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기르러 왔을까요? 왜 12시에? 해가 다지고 시원한 저녁에 내려오면 될 텐데 왜 12시에 왔을까요? 하니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햇볕을 쨍쨍 쬐는 12시에 내려온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날 보면 부끄러워할 거야. 날 쳐다보면 안 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12시에 물을 뜨러 간 거예요.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사람들이 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웬 남자가 저렇게 물 곁에 기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이 물 기르러 온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야 여인아, 사마리아 여인아, 나한테 물 한 잔만 주겠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목이 마른 걸까요? 왜 갑자기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옷차림과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심지어 물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랑 말도 안 섞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물 좀 떠줄 수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유대인은 나한테 말 안 걸었는데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인데, 분명히 유대인인데 생긴 것도 유대인인데 왜 말을 걸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것입니까? 또 물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분명히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넌 바로 나한테 물 줬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은 이 사람 뭐지? 선생님, 근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어서 예수님께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먹는 그 물을 먹으면 시원해. 그런데 그 물을 먹고 난 뒤에 조금만 지나면 또 목이 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끊임없이 솟구치는 영원한 물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신기했어요. 물을 뜨러 왔어요. 물을 맛있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웬 어떤 남자가 물을 떠달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진짜 엄청 중요한 소중한 물이 있대요. 그 물은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떠서 그냥 마시고 없어지는 물과 같지 않대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신비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 신비한 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거 무슨 물이에요? 저한테도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저한테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까 기대하면서 답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어떤 통을 꺼내면서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물이다. 이걸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요.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아, 너의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남편, 결혼한 너의 남자를 불러와.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냥 딱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지금 남편이 없어.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방금 우물 곁에서 만난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거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나만 알고자 간직하면서 숨겼는데 이 예수님, 이 어떤 남자는 와가지고 영원한 생명물을 줄게. 근데 네 남편을 데려와 하면서 네 남편이 몇 명인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남편이라 말하는 사람도 남편 아닌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충격이었어요. 오잉!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예요. 당신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구세주예요. 선지자예요. 알아본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이 들자 자신이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정말 많이 했던 그 질문을 해요. 이건 꼭 알아내야겠다. 이분은 분명히 이 답을 알 거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려서 지금 당신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앞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일까요? 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쉽게 말해서 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옳지 않고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북한의 백두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너희 마음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딱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야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장소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오신다고 하신 구세주세요.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에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말하는 그 구세주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듣는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남자고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던 그 물동이 있죠. 물 들어왔던 거,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났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마음속에 행복과 만족이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 저쪽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지,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이고 저 사람들이 진짜 예배인지 알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짜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었어요.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성장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예배 자리에 모인 이들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우리 유년부 예배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